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본 4장에서는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또 함께 합세하는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온갖 어떤 그 심리전, 그러니까 마음을 허물어뜨리거나 또 그들이 어떤 살육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것을 이제 미리 알게 된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지어진 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또 나머지는 계속 성을 쌓아가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허리춤에 칼을 차고 또 어떤 밤에도 또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잘 만큼 그렇게 비상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이런 외부로부터의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또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일컬어서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우라는 거 안에서의 어떤 근심스러운 일들, 외환, 밖으로부터의 환난. 그런데 우리 이게
국가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내우외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5장에 보면은 안으로부터 생겨난 어려운 일들이에요. 4장은 밖에서부터의 힘든 상황이었다면은 5장에서는 그들 내부에서의 힘든 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느헤미야가 풀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안팎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우리의 문제 앞에 이 말씀 속에서의 응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또 취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보면은 2절, 3절, 4절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렇게, 그런데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들 2절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자, 이 안에서의 문제는요,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흉년이 들었으니 그들이 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집에 있는 것을 갖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자라도 우리 흔히 말하면 달랏빛이라도 내야 하는 것처럼. 그럼 그 빚에 대한 이자는요, 은행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리, 높은 이자죠. 고리. 또 그거를 그렇게 하는 부자들 중에는 돈을 높은 이자를 받고 그거를 사업을 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요즘 보면은 이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은 이자를 막 몇백 프로씩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금보다도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파탄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대명천지에 우리나라에도 이따금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더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아주 민생에 관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 3절에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랬어요. 뭔가 가진 자,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흉년이 든다고 해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민생의 문제는 없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생계에 관련된 것, 거기에 필요한 거를 생필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생필품이에요. 그는 사치품과는 다르죠. 사치품은 없어도 되는데 생필품 없으면은 그는 못 사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는 것은 어떤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당시의 왕이든지 오늘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급선무죠. 그렇다 보면은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다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사회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개인의 도탄의 문제는 결국은 그 사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하여 더 일반인들은 죽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요 팔다 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마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5절에서 우리 육체나 그 형제들의 육체나 같고, 그런 뭐예요? 한 동족인데, 동족이면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은 동족 안에도 없는 집 자식은 팔려가고, 그래서 있는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든지 딸들은 첩이 되든지 그런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 지금도 이런 악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은 결국 사회의 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이 탄식을 들을 때 5절 끝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고, 또 요즘 사회복지제도가 옛날보다 훨씬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지 못한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금 세상이 지금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6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 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럴 때 지도자는 크게 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사사로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대한 공분이에요. 공적 분노, 공의에 대한 분노.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도 이런 분노죠. 지도자는 이런 불의함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모든 화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럴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적인 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공적인 의라고 하는 건요,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7절, 화만 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분노도 해야 되지만 그 분노로 그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힘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크게 분노함과 동시에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힘을 쓰는 사람들,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어. 왜? 결국 그들로 인한 문제니까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고리대금업들,
또 8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도록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팔려온 몸들을 다시 돌려보냈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우리끼리 팔고자 하는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악한 거죠. 하나님은 팔려간 민족을 다시 도로 찾아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기들끼리 파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9절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 악행을 꾸짖으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 보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부터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죄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 공동체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9년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숱한 힘든 과정이 있어요. 예?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다 들었어요. 지난 세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힘든 가운데 누구는 누구에게 어떻게 했고 그런 걸 다 들었어요. 지난 세월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을 도와주었던 분들이 어떤 분이고 힘들게 했던 분이 어떤 분들이고 제가 다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거를 통해서 다시 이걸 회복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이게 다 저당 잡혀 있는 것들이죠. 또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다시 돌려주라 하는 것이죠. 그때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옷자락을 이렇게 밑으로 툭 털어버린다는 뜻은 그는 이제 다 비운다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두려운 말을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거다. 털어버리실 거면 하나님이 다 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면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럴 때 거기 모인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은 말한 대로 행하였다. 순종한 거예요. 아멘으로부터 그들은 결단하게 되고 순종한 가운데 다시 샬롬, 평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비록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돌보고 돕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이들이 다 같이 오늘 제목처럼 회중이 다 아멘 하니까 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이 왜 중요할까? 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찬송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멘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멘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진실함 속에서의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거룩함의 결단 속에서 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아멘 하는 그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의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씀의 역사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이 이기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아요. 더욱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역설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